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먼저 보시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서 66장 15절과 16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스레들은 희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품에 안보하여 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들 이 자리에 또 한 자리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멜기세덱 주께서 마지막 이 끝날에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의 아들로 나아지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관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또 지내셨죠? 잠깐 인사를 할까요? 멜기세덱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멜기세덱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내려보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가보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범사에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목적을 이룰 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겠죠. 이런 경륜 가운데에 이제 우리 이 복음이 초대교회 때 나타나는데 그 밀라노 칙년을 통하여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시를 말리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다니엘 12장 4절에 가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도 가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에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복음을 봉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들짐승과 더불어 7대를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4장 23절에 가보면 왕에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통이고 그것을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여 7대를 지낸다. 이렇게 들짐승과 더불어 같이 복음을 땅에 묻어놓으셨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로마의 철과 헬레의 놋줄로 이렇게 묻어놓게 됐고 여러분들 역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세계 역사를 배워서 중세 로마는 철권 통치를 했잖아요. 그 복음이 땅에 이제 이렇게 묻어진 상태가 됐는데 이때 묻어져서 또 나타난 게 누구냐? 이세벨을 통한 천주교가 이제 대두가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누구요?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모든 복음의 반대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도 천주교
예, 분신 도와드리학 교회예요. 그 외에 시초화된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천주교인데 이렇게 복음은 묻어져서 쭉 오다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요한이 잡히고 나서 율법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 복음이 드러나는데 에베소 3장 9절에 가보면 영원하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겠다. 감추었던 비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도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늘 듣고 있는 복음이 경륜 가운데 감춰졌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보면 언제 드러나느냐? 때가 차서, 때가 돼서 우리가 오늘 말씀 배우는 때입니다. 때. 복음의 때, 마지막 때인데 때가 완전히 차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많이 전하고 다니셨죠. 스스로께서.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45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자들에게 육에 있는 모든 질병, 고통을 다 구원해 준 것. 이것이 여러분 잘한 뭐예요? 복음을 전한 상이죠. 그렇게 전하던데 사두개인 바리새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뭐를 말하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진리,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말을 안 들어요. 희한하게도. 그것이 참이고 온전한 거라고 깨달았다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아시는 44절에 다시 올라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가 뭐요?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복음을 안 믿는다. 근데 주님은 늘 말씀을 하시기를 이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것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 구원이 있는 거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또한 사도들도 알다시피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외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들이 외치고 주님 스스로가 오셔서 33년 공생애 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느냐 13장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 강팍한 마음대로 행한다. 신들을 쫓아한다. 다른 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고 그들이 이뜰 쓸데없음 같이 된다. 아무리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뭐라고요? 쓸데없음 같이 된다.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까지 합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가르친 거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어떤 거요? 부활하는 도를 전하면 싫어해버려. 다른 거는 다 잘 듣는데 부활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비근 이때만입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 너희가 십자가에 가서 네 육을, 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멸해서 그리스도 복음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쳐도 싫어해요. 참 희한한 일인 것 같아요. 옳은 길을 가르쳐줘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서에 또 가보면 이렇게 가면 뭐냐? 율법으로 다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2장 12절에 가보면 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와라. 예수를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와라 했는데 이걸 안 하니까 뭐냐?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망한다. 예수를 안 믿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심판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수 안에 안 들어오면 무조건 심판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들어왔어. 근데 율법이 있고 또 범죄한 자도 뭐예요? 율법으로 망해요. 들어왔는데도 망해. 예수 안에 들어왔어. 예수를 믿었어. 충성봉사했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서? 율법에서 진리,
그죠? 이스마엘에서 어디? 이삭.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와야 심판이 없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도 또 요한복음 8장 24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내라는 거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라고 했어요. 내 예수가 나가 그인 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주님께서도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했는데도 안 들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리라고 저는 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진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하는데도 안 믿어준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친구들끼리 그냥 한번 발로 차고 싶지. 야, 너 내가 진짜인데 그거 진짜 말 안 들어? 이러지 않겠어요? 이 심정도? 주님도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시겠겠어. 근데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가보면 말씀이 나오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바울이 그도 담에석 상에서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자기 스스로 체험한 거, 자기 스스로 겪은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를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렇게 변해 있다 이런 얘기죠. 다른 예수. 여러분 다른 예수라는 거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라는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는 못한 다른 예수예요. 똑같은 한 예수죠. 다른 예수라고 표현하는 건 그런 뜻이죠. 또 뭐예요? 다른 영. 다른 영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영이 시작된 시점에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영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영 안에서. 다른 영이라고 하면 여러분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영은 상당히 많아요. 그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예수 그분이 했고 그가 또 진리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영을 전하고 받고 한다. 그런 얘기죠.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에는 오직 무슨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와보면 다른 걸로 다 변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때가 되면은 그래서 뭐냐? 미혹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시는 걸 부인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이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런 때 이게 사실은 요즘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말세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때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가보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끝날에. 마지막 끝날 지금 이때가 마지막 끝날이라고 외치지는데 이때가 복음과 짐승이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게 기사와 이적을 향한다고 말을 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가보면은요, 뭐라고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과 거리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한다. 할 수만 있으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들 믿기가 편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너희들랑 함께한다. 너희들 영으로 다 해준다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믿기가 편하겠습니까? 눈으로 금 나와라 뚝딱 하는데 금이 나왔어. 그죠? 이것을 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 할 수만 있으면이에요. 그것도. 복음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율법이 판치던 시대에는 더 강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영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낫게 하고 저런 말이 일어났게 했어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저 안에 계시다. 저분이 참 하나님을 전하는 참 종이구나 이거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커진 것들이 대형교회예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대형교회들이 다 그렇게 컸어요. 다른 걸로 큰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떤 기사와 능력과 이적 이런 걸 나타나지 않았으면 대형교회 안 됩니다. 왜요? 눈으로 직접 본다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전림마리가 났대. 야, 너 심장병 걸렸다며? 가봐, 나. 이렇게 해서 커진 게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해 한다. 이때가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마지막 때인데 이것은 어떠에 이끌려서 이렇게 됐냐? 미혹해 하려 하는데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가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예요. 자기 욕심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거기 가니까 기사와 이적 10만 원 주면 100만 원 준다. 너가 11조 잘해봐라. 땅 사게 해준다. 그 미혹. 그게 뭐예요 더? 욕심 아니에요 욕심? 여러분들 10만 원 주면 1000만 원 줄게 하면은 안 갖다 바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1000만 원은 고세요. 10만 원 100만 원 준다도 갖다 바치죠. 집 문서 다 파는 사람 많아요. 이때. 뭐예요 근데? 그게 자기 욕심. 욕심이 뭐를 몰라요? 죄.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 이거예요. 또 신명기에 가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 스스로 삼가라고 했네요. 스스로. 신명기 11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한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하라.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마지막 때는 같이 가는데 이때가 구원의 때가 이제 온다고 얘기하는 게 요한 1서 2장 1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요한 1서 2장 18절에 가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지금 이렇게 판이 치고 있어요. 말씀에서 하다시피 지금 보여지는 현상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때가 뭐라고요? 마지막 때인 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2절도 가보면 돈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부모를 회방하도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회방한다. 지금 이런 때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3절 또 가보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여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선한 게 착함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뭘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복음? 좋은 소식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선이죠. 좋아하지 않아. 전에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 봤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데 고린도후서 6장 6장 2절에 가보면 오늘 말씀 본문처럼 이때인데 이때가 뭐예요? 근데 우리는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런 때가 마지막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모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때가 마지막 때인데 지금은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때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끝날에 이르면 또 이사야서 29장 6절에 가보면 이제 그 끝날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야말로 끝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휘리바람과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발할 때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끝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끝날 마지막 때라 하지만 우리 눈에는 아직 육안으로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이렇게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이런 때가 도래하고 있다. 경고를 하고 있죠. 말라기 4장 1절에서도 똑같은 마지막 때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언제?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초계 같을 것이다. 초계같이 날라서 사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싹 쓸어버리시겠다.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11장 1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다.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피할 수가 없다. 그들이 내게 부를지라 내가 이제 뭐예요? 듣지 아니하신다. 이때는 완전히 다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뭐라겠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겠죠. 뭐라겠어요? 햇빛이 쨍쨍 찐 맑은 날에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 뭐라겠어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비도 모르는 때 미친 놈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근데 지금 우리예요. 들어가라고 우리가 외쳐요. 안 돼. 그러나 이에 다치게 되면 방주문이 닫히면 뭐가 옵니까 여러분들? 재앙이 내리잖아요. 물이 쏟아지잖아요. 완전히 범람해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부르짖어도 문 열어달라 해도 뭐예요? 안 듣는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끝이 끝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마지막을 행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3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가 나라에 미치고 태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요즘에 얼마 전에 뭐 필리핀에서 그 어디야 민다나오인가 거기서도 지금 지진이 나고 그러던데 요즘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가 더 많이 보게 지는데 땅끝에 일어나는 건데 재앙들이에요.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때가 일어나는 시대. 이게 마지막 재앙이 날 때다. 계시록 20장 12절에 14절에 가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그 부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에 생명 펼쳐졌으며 생명책이 있는 죽은 자들이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되는 심판을 낸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돼서 살아있을 때 죽으면 그때가 마지막이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주를 공중에서 만날 때가 마지막이겠죠. 살아서 죽어서 가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구분하시는 거죠. 행위에 따라. 이때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가 잘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네가 옛 본질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나누겠죠. 좌우로.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가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속일 수가 없죠? 왜요? 다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네가 본질의 죄를 멸했냐? 더러운 걸 깨끗하게 씻고 왔냐? 사망을 위해서 네가 건짐을 받고 왔느냐? 이렇게 심판받고 갔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못 느끼겠지만 지금 죽어서 간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하고 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살아있지만 이런 심판대 앞에 그 누구도 피해갈 자가 없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여러분들 첫째 사망이 뭐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죽었는데 또 죽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야.
또 죽는 게 뭐가 죽는 겁니까, 여러분? 혼이 어디론가 가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짐승과 틀리기 때문에 혼은 분명히 살아요. 어디론가 가야만 된다고. 그것이 네가 육을 멸했냐 안 멸했냐에 따라서 좌냐 우냐 갈라져서 가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경륜 가운데 때와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는데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시험이잖아요. 수능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략 뉴스를 보면은 수능시험 때 지각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죠? 이렇게 교문에서 막 열어달라고. 근데 문은 닫혔어요.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요? 딱 9시까지 입장 분명히 사전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다 통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기 본인이 늦은 거야. 어디 가서 하세요, 네. 주님도 다 열어놨어요, 지금은. 복음회 때 다 열어놨다니까? 다 들어오라고.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복음을 들어라. 언젠가는 이 문 그대로 놔둘까요? 닫혀요, 닫혀. 닫힐 때가 있다. 그런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때가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마지막 끝날이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때예요. 여러분들 긴박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초와 분과 초를 다투는 시각, 경각이 경각. 요때예요, 요때 지금이. 이때인데도 열어놨는데 안 들어. 복음을 전해줘도 안 들어. 너나 잘 믿어. 안 들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죠? 또 왔대? 지금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더 달려들어. 2단이니 3단이니.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반드시 의인의 회중에 못 들죠. 악인의 길이 사는 대로 가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과 언수된 것을 처리해야만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뭐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가보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정국 형제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그냥 우리가 부활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본질의 죄를 멸하는 거예요? 맞긴 맞았죠? 그 두 개 중에 하나 찍는 것도 힘들어요. 50%인데. 짝이냐, 홀이냐,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요? 맞았어요.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본질의 죄가 뭐라겠어요? 정경이 아직 안 끝났어, 질문. 우리의 본질의 죄라는 게 뭐라겠어요, 뭐. 타고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뭐라고 했어요? 죄인데 무슨 죄? 그 죄가 본질에 타고난 죄인데 다시 말해서 뭐라겠어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가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육, 흙으로 만든 이 육 자체가 뭐예요? 죄덩어리. 이거를 다 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멸하는 게 지금 요한계 20장 6절에처럼 뭐라고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라.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참여가 안 되면은 청중님 지금 하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5분도 못 보는 게 사람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가 안 된 상태야. 어디로 가겠어요? 분명히 혼은 어디로 가야 된다니까. 어디로 가겠어? 사망으로 가요. 불못으로. 눈 뜨면 불못이라니까. 첫째 부활에 먼저 참여한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알아야 글리 들어가지. 그거 모르면은 더하기 빼기 연산하는 거 모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오죠. 똑같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 복에 들어가려고 싶어요. 그죠? 방법을 알아야 들어가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뭐냐? 좀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게 부모로부터 타고난 붉은 피가 흐르는 이 코드의 죄. 이거를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그게 첫째 벌에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죠. 쉬워요. 쉽지만 이 마음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게 떠도는 걸 공연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말씀이 기억 속에 첫째 번에 참여하는 말씀이 두세 절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루에 계속 하라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 생각날 때마다. 동해모가 백두산에 애국가 하죠? 다 이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대로 이어야 돼. 그래야 첫째 벌에 참여가 되지. 시험 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답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첫째 벌에 참여하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옛사람, 이 육체,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게 요한계시록 2장 20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첫째 뭐야라는 자가 이렇게 된 자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 했어요. 복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더불어서 누구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일단 참여하는 자가 돼서 목사님 말씀 요즘에 전해주시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서 우리가 왕이 돼요? 제사장이 돼요? 멜기세덱의 주의 몸의 말씀에 그 말씀에 덧입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때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와 더불어서 이제 왕노를 하는 때가 될 것이다. 요즘 한참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이 끝나는 시점이 마지막 때라니까요. 때가 돼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까지 왔다? 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거해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제 이런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 정국 형제님이 고백했듯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은 뭐라고 하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나 형제나 가장 친한 자기 주변의 애인이 불타는 차에 타고 있어요. 내 부모, 내 가장 사랑하는 애인이 타고 있어. 야, 내려와. 그거 불 나고 있어. 이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뛰어들어가겠죠.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정구 형님, 지금 우리 여자친구가 불타는 차에 있어. 불이 막 타고 있네? 어떻게 할 거예요? 구해야지. 어떻게 구해요? 아니, 어떻게 구해요? 나와! 야, 빨리 튀어나와! 이렇게 합니까? 아니, 타고 있는데 문이 열릴 바가 지금 뭐예요? 타고 있다니까. 튀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간호사가 불타고 있는 운전자가 운전대 깨니까 올라가서 구해더라고요. 자기가 간호사기 때문에. 백이천사 간호사기 때문에. 그런 직업 정신이 투철해도 그렇게 하는데 정광재님, 우리 여기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여자친구가 불타는 차 속에 있는데 그냥 야 빨리 나와 이러고 있습니까? 불이라는 건요. 저도 여기 예전에 한 순식간이에요 진짜. 확 타버린다니까요. 그 때를 놓치면 다 타서 그 사람도 죽어요. 아니 이제 그래서 제 말의 의미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경각에 이르는 시간이 지나면 타서 없어진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자 우리 정구경제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경각에 이뤘던 이 시대인데
복음을 안 듣고 다니는 모든 우리 주변의 일가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가만히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꺼내내려고 하듯이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진다 그런 얘기죠. 때가 되든 안 되든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지금 마지막 때 추수의 때라고 그러죠. 추수의 때인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 이 추수의 때가 이르렀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 무슨 사람? 들녘에 요즘에 낫 갖고 비해야 되잖아요. 추수가 다 됐잖아요. 사람이 없어. 낫을 들고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4장 29절에 가보면 말씀 그렇게 하잖아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이때예요. 지금 우리 가을. 지금 우리 계절하고 딱 맞아떨어지는데 추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그 다음 절에 가보면 누가복음 10장 2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 추수할 것은 많아요. 일꾼이 뭐라고요? 없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 보내달라고 지금 해라. 3,000평 대지에 곡식이 누렇게 익었어. 때가 지났어. 다 거둘 수 있어요? 때가 지나면 바람 치고 물 나고 홍수 나고 하면 추수한 게 다 망가져 버리겠죠. 이때도 때가 중요하죠. 추수할 때. 그때가 바로 추수를 해야 되는 때인데 안타깝게도 일꾼이 적대요. 일꾼이. 추수할 일꾼. 낫을 들고 나가서 곡식을 베야 될 사람들 없어요. 그 주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거 다 지금 놔두면 다 썩고 나중엔 다 문드러져 쓸 수가 없는데 에?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한 일꾼 우리는 그래서 뭐라 했느냐.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기도. 우리는 할 게 기도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께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젊은 청년들을 보내주소서.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추수한 일꾼 파수꾼으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라. 여러분 기도 때도 하잖아요. 그죠? 왜요? 우리가 추수한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렀겠습니까? 일꾼도 적은데 그 소소한 일꾼 속에 우리가 뽑힌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의무감이 커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에 가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뭐라고 해요?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 이거예요. 전해줘야지 듣는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야, 너 복음 들었냐? 뒤에서 벗어나. 들었으면 되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 이거예요.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추수할 자가 있어야 들의 곡식이 단에 묶여서 내 곡간에 들여질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네가 듣겠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삼아 이렇게 해라 얘기잖아요. 아들과 영 이름을 세례를 주고 다녀라.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해요? 이때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마태복음 28장 19절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당신 목숨 마다 안고 다니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프리카 우간다, 아프리카 케냐, 아프리카 땅 여러분들 정말로 창궐해요. 질병들이. 마다 안고 가시잖아요. 다른 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을 했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복음자들, 복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은 복음을 남들에게도 전해줘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하면, 그래서 다행히 목사님 말씀 케냐는 그런 게 없다겠죠. 미움을 받는다고 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준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저도 제 주변에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너 어디서 듣고 왔어? 그런 얘기 듣죠? 여기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미움을 당한다. 근데 끝까지 견뎌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도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마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미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은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내가 너에게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우리 앞에 그 어려운 바위 덩어리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복음을 전한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으지만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죠. 다음 절에도 가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넓은 문, 딱 벌어지는 문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구원받을 자가 많다겠어요? 적다겠어요. 너희가 내가 임할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한탄하신 거예요. 좁은 문. 이렇게 되는 이제 마지막 때인데 다니엘서 3장 5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 마지막 때 많이 여러분들 본 말씀이에요. 몰래계지가 난무하고 왜 우리 루시퍼의 지가 난무한 이때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금신상 앞에 절할 때다. 지금 모든 게 다 금신상 앞에 돈이 다 관리하고 돈이 다 판을 치는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있으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된다고 하잖아. 그것이 지금은 더 진화가 돼서 뭐예요? AI까지 나타나서 모든 것이 다 쓸고 있는 시대예요. 이때가 마지막 때.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랬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는 한 몸을 예배했다 이거예요. 한 몸. 한 몸을 예배했는데 이 한 몸이 멜기세덱 주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셔서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예배한 자들에게 온다. 그 말씀, 한 몸을 예비했다. 그 몸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공중에서 만나시겠죠. 로마서 8장 23절에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의 구속.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자들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지금은 7대를 같이 하고 짐승과 같이 하는 때지만 우리는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협착한 길로 가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가며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가는 몸의 구속을 입은 자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가보면 이들을 뭐라고 해요? 바로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한은 이제 많지가 않죠. 다 모든 것이 주님 정령 가운데 흐르고 와서 이제 마지막 경각에 달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재앙을 내려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심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멜기세덱 몸을 입을 때까지 하나가 될 때까지 몸의 구속을 입을 때까지 주님은 세상을 잠깐 잡아놨다고 말씀하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가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던 날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서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잠시 잡아놨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왜요? 우리는 몸의 구속을 입어야 되는 아직 그때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터들어야 되고 아직 그때가 남았기 때문에 잡아놨어요. 계시록 7장 1절에도 이후에 내가 네 천사의 땅못 네개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았다.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잡아놓은 이 시대예요. 지금 잠깐 잡아놓은 시대.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그 시간이 왔는데도 잡아놓은 시대. 왜요? 우리 아들들 때문에. 완전한 우리 아들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완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경각 바람이 붙잡아 놓고 우리가 기분 골짜기 아얄란 골짜기에서 달을 머물러라. 태양아 머물러라 한 거죠. 이렇게 잡은 사람은 우리가 계시록 14장 1절과 3절에 가보면 누구라고 합니까? 인을 받지 않은 14만 4천.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3절도 가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 상루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몸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생명의 영원한 몸으로다가 우리의 변동되는 그 몸을 입을 사람 14만 4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잡아놨다. 근데 이렇게 잡아놓은 게 히브리서 6장 15절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더라도 다 참고 견뎌내야 된다. 모든 것이 참고 견뎌내야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거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누구로? 주의 말씀에 다 이루는 그 책을 오직 믿기만 하면 이미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다 이뤄놨잖아요. 주의 책 안에. 가기만 하면 돼요. 길을 다 닦아놨어요. 저기가 서울이야. 너 이 길로만 가면 쭉 가면 서울이야. 그냥 가면 서울인데 좌우 쳐다보고 막 하니까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죠. 다 이뤘다고 했죠. 다 이뤘다. 이겼다고 했잖아요. 8번째 이긴 자들. 다 이겨놨다. 내가 다 해놨다. 너희 그냥 믿고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가다가 좌우 쳐다보고 샛길로 빠지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된, 딴 데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 13장 33절에 마지막 우리가 이제 낳게 되는데 이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체계 안에서 다 이뤄놓은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찬양과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아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그 안에서 123의 생명을 받아 그 큐브 안에서 잘 이뤄가서 마지막 생명 아들 그리스도 그 멜기세덱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오니 주님께서 멜기세덱 주의 그 말씀으로 읽어줘서 그 생명 변동되는 그 몸을 잇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